마태복음 26장 31절 31절 (46절까지만) 오늘은 46절까지만 이게 26장이 워낙 좀 길어서 3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87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말씀처럼 분명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유명한 대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베드로 당연히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죠? 예수님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고 그죠?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겠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는 거예요. 뭐 양을 치다 할 때 그 치다가 아니라 목자를 진짜 이렇게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이거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그냥 뭐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으로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뭐 이렇게 찍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많고 어부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죠. 어느 지역은 뭐 도시 그죠? 서울이나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도쿄나 파리나 이런 데는 다 잘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그런 소도시나 이런 데는 아무개도 좀 처지는 사람들이 살겠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잘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배워서 수혜당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서야 될지를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웃기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죠?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꼭 이렇게 인간 사람들은요 이렇게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너무 단언하지 마세요. 내가 열정까지 장을 지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장담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죠? 내일을 몰라요 우리. 그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야? 그잖아. 예. 첫 번째 말만 했으면 좋을 뻔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 천장일 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까지는 안 했으면 그렇게 참 굴욕적이지도 않았을 텐데. 예, 어쨌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제 여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정말 보통 중요한 대목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많고 이걸 다 오늘 뭐 그걸 다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빗대서 얘기해 보면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늘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꽤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장계죠. 그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싶겠어요? 아무리? 그렇잖아.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쉽지 않은 거야. 그죠? 여러분 뭐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부모가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도 있지 대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여기서 이걸 뭐 인간의 연약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이게 무슨 어떤 저기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 걸 폄훼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제 신학하는 인간들 중에서.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인간인데 예수님이 100% 인간이로 지금 계시는 중인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세 번이에요. 세 번 총. 그죠? 세 번째 오시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어떻게 됐다? 자고 쉬라. 보라 때가 되었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때 지나가면 이제는 전도하라 소리 안 합니다.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망해가고 있죠. 한마디로 망해간다는 표현이 망한다는 게 꼭 무슨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무슨 뭐 어떤 법치국가가 되고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잘해. 이게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나가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거봐 이제 이런 게 개념이요. 이거 의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그걸 따라가죠?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적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게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해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같이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알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파로.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엔드는 뭐예요? 여기 스타트, 여기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 영원 구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영원 구원은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그거는 한 과정이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누구예요? 처음엔 아담이었잖아. 근데 그 아담이 청지기 일을 잘 못했죠? 그죠?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청지기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 이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았어요? 사탄으로부터 방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다 어떻게 깨부수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말.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면 여러분 거기에 목적에 맞게 기도를 해야지. 그치?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잘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왜 자유로워야 됩니까? 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창궐하고 독재자가 세워지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게 대한민국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대한민국은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로워야지, 그죠? 여러분의 가족 전도할 거 아니에요. 오직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넣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택한 백성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죠? 여러분의 친구, 동료,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은. 그죠? 가족 다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 여러분 여기 이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저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완전히 개판되고. 아니면 저 북한처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되고 아니면 독재자가 오면 전도 어떻게 해요? 뭐 북한이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순교해야 돼. 순교 여러분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거지. 이게 목적이 아니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아직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포기해 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치?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손에 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유럽은 여러분 교회가 다 망했습니다. 없어요, 교회 여러분. 정말 일부 극히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 옛날 초대교회들처럼 그런 데서 예배하는 사람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유럽 없어요, 여러분. 미국도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 쫓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근데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황교안 그 전 총리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나라 뭐 어떻게 뭐 해갖고 부정선거가 다 밝혀지고 뭐 저런 애들이 저 사람이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요시아의 계획 정도밖에 안 돼요. 요시아가 개혁을 했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계획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세를 그르칠 수 없었어요.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요시아가.
개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개혁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그 대세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왜냐하면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3번 왔거든요. 3번 왔어요. 그죠? 몇 번째? 나는 이게 2번째라고 생각해요. 지금 2번째. 아직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2번째다. 이제 한 번 더 오시면 뭐다? 이제 자라. 이제 쉬어라. 이제는 기도할 거 없다. 끝났어. 이게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거를 정말 너무 느끼는 거지. 이제는. 그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저런 이재명이나 저런 애들 저런 종북 좌파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사실상 하나님이 놓을 겁니다. 놓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며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나만 갈 거야? 여러분 하늘나라 갖고 뭐 엄청난 면류관 안 받아도 되고 엄청난 상급 안 받아도 돼요. 적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른편강로처럼 여러분 적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 내 가족이 지금부터 예수 영접해가지고 뭐 하늘나라에서 뭐 면류관 받고 살 이거는 뭐 안 되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고요. 이거를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 돼가는 거 보세요.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거 예수님 2번째 왔다 가셨다니까요. 시간이 없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애통하며 정말 기도. 목사님은 우리 그 여주의 외할머니를 위해서 8년간 기도하셨거든요. 8년간. 여러분 예종론 같은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예?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있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뭐야? 뜻이 없었어. 그렇게 해줄 생각 없었어. 근데 와서 맨날 귀찮게 구니까 아우 해줘 이런 거잖아. 왜 한쪽으로만 그렇게 치우치는지 모르겠어.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거 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가족 뭐 전도하고 뭐 택한 백성님 뭐 하나님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런 개소리 나오고 앉았어. 이거 미치는 겁니다. 이게 선민사상이야. 이걸로 다 멸망받았어요. 이걸로 다 멸망받았다고. 유대인은 다 이걸로 다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습니까? 선민사상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유대인이 버림받은 건 선민사상 때문에 버림받은 겁니다. 자기들은 뭘 해도 구원받을 거니까. 우상 숭배해도 구원받을 거니까. 미친 생각을 하고 미친 생각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그도 했던 그 기도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쳐야 돼. 막 하나님을 괴롭혀요. 막 괴롭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내 가족 내 엄마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도 천국 안 갈래. 그래. 막 강짜를 써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구원을 시켜야지. 어떡하려고 그래. 시간이 없다. 근데 여러분 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지금 내 말이 틀리나 봐봐요. 이제 좀 이따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이 성경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지금 시대가 보여. 이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이란 저기 사태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진짜 다 됐어요. 여러분 진짜 다 됐다고. 여러분 다 왔어요. 정말 막바지예요.
이제 쉬라. 그죠? 이제는 자고 쉬라.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애통하며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 이걸 이루기에 대한민국은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좀 전도하기 좋고 자유로워야지.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뭐 이러면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시대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도도 못하고, 응? 그 차별금지법 우리 나라보다 훨씬 먼저 통과된 유럽들은 전도 못해요. 왜? 혐오라고, 혐오스럽다고. 전도하다가 여기 경찰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벌금 냅니다. 유럽. 그런 나라가 되기 전에 얼른 빨리 전도를 하세요. 얼른 빨리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해서 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지? 그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당분간은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지, 그죠? 이 땅에서 이 나라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선진국이 이거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뭐가 진짜인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감기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 우리 교회 지금 독감에 걸려. 이게 이 독감, 이 악한 병균이 싹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